세 가지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한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동일하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착각합니다. 심지어 이 설교하는 이런 목회자부터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부흥시켜야 된다. 거기에 잡혀서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봐야겠고 내 육신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아야겠고 이런 목적으로 사실상 교회를 인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노력한 만큼 육신적인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공중곳의 자본자를 따라가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교회에서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대로 세 가지 목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는 절대로 이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반드시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그거 하나 봐라.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야, 절대로 이거는 꼭 한다. 이렇게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앞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때는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사랑 대신 증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또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려줘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찾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도받아야겠고요. 예배 가운데 인도받아야겠으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목표로 잡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에게 총리의 그 길이 보이게끔 만드십니다. 다윗에게 왕의 그 길이 보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현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제를 통해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환경을 통해서 내 위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모든 사람은 제 아래에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얼마나 무시하며 얼마나 이 땅에 그것을 무시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심지어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재앙이 많은 시간표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거 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씀 전해야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혹시 쪽팔려서 내가 혹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상하게 보일까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자도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이 부활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요. 오히려 이 공중 것을 잡은 자와 가까운 인생이 됩니다. 절대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활에 빠져 있고요. 모든 사람간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작은 성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입니다.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일어나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헌신해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것이 절대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내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내가 올인했다, 물론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간표가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다. 학생이 밖에 나가서 앵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업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젖먹이로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학업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그 아이가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를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 구원받은 시간표. 그리고 은혜 속에 있는 시간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건설을 알고 있는 시간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알고 있는 시간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시간표는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표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사실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헌금은 중요하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 왜 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네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의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옵니다. 현장에도 시간표가 있거든요. 재앙이 가득한 시간표요. 현장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 전가해야 될 시간표요. 내가 선교사로 쓰임받을 시간표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턴을 해야 될 시간표요. 현장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라고 했던 큰 인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표. 현장에는 많은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 그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미래에요. 우리는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미래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 우리는 참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세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예, 영혼 구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절대 사명.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은식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 시간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목표와 사명과 헌신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